사무엘상 10장. 시간상 다 읽지는 못하고요. 17절에서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여시고 또 귀를 여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 인도하여 주시네. 나 주님 따라가니 항상 마음 편하고 주님 나의 손 붙드시니 항상 두려움 없도다. 예수님 예수님 오 나의 예수님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네. 나 주님 따라가니 항상 기쁨 넘치고 주님 나의 길 밝히시니 항상 찬양 넘치네. 예수님 예수님 오 나의 예수님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네. 나 주님 따라가니 항상 기쁨 넘치고 주님 나의 길 밝히시니 나는 두려움 없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으러 나섰던 사울은 사흘 동안이나 곳곳을 찾아 헤맸지만 허탕을 쳤죠.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선견자를 찾아가서 물어보자 싶어서 사무엘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사울이 오기 전날부터 이미 사무엘을 준비시켜 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신을 찾아온 사울에게 지금 잃어버린 암나기가 문제가 아니고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미리 준비해둔 자리로 사울을 인도했지만 사울은 지금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몰라서 어리둥절해 했고 사무엘은 그런 사울과 함께 하룻밤을 보내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0장 1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떠나는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또 축하와 축복의 의미로 그에게 입을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사울 당신을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 즉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그러니까 지난밤에 함께 나누었던 그런 이야기가 허황된 어떤 그런 말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상식대로 왕을 뽑는다면 일을 어떻게 진행하겠습니까? 일단은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능력을 하나하나 검증한 뒤에 그 중에서 제일 탁월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지금부터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다. 그렇게 하겠죠. 그죠? 이게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어떤 일의 진행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어떤 선발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한 사람 사울을 선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것도 은밀하게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 편에서는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사무엘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일은 어떻습니까? 여기 어떤 분들은 내가 믿었으니까요, 이렇게 대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우리 중에서 누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지금처럼 그렇게 아버지로 그렇게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암나기들을 찾다가 실패해서 최후의 보루로,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사무엘을 찾아왔던 사울처럼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암나기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수천 수만의 암나기들이 있다고 해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신분과 위치와 그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나에게는 이유가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꾸어 말하자면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모든 이유와 내용을 가지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은혜를 주신 뒤에 다음부터는 네가 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하셨다면, 그렇게 일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틀림없이 오늘 저부터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기르면서 자녀가 하는 만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만큼 부모가 갚아주고 또 채워주지 않고 내리사랑으로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도 이런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지금 사울처럼요, 어리둥절해 하면서 영문을 모르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뒤통수를 긁으면서 사실 다 은혜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그런 자리에 가만히 놓아두질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계속해서 사울에게 있었던 일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동의나 의사를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뒤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그죠? 지금 나는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그 암나기들을 찾는 그 일도 제대로 사실은 해내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왕이 되어서 민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 없어 하는 사울을 아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징조들은요, 각각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사울이 집으로 가는 길에서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 암나기들을 찾았다라는 소식과 함께 아버지 기스가 이제는 암나기 생각은 이렇게 염려는 내려놓았으니까 아들을 걱정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줄 거라는 겁니다. 이 징조가 가지는 의미는 어제까지 사울의 고민과 목적은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그 암나기를 찾는 그 일에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나라와 민족을 섬기고 구원하는 그 새로운 사명을 마음에 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징조는요, 첫 번째 징조가 있었던 자리에서 더 나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이 세 사람들이 각각 하나님께 드릴, 그러니까 제사에 사용할 어떤 그런 예물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울에게 떡을 3개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3개 중에서 2개를 사울에게 줄 것이다. 그 떡을 받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징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처럼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것들은 성막으로만 그렇게 바쳤어요. 성막에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왕이 되면 나라를 세우고 군대를 조직하는 그 일에는 당연히 물질이 필요하니까 과거 성막으로만 집중되었던 그 물질이 이제는 사울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도 사용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징조는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서 찬양하면서 내려오는 선지자들의 무리와 만날 때에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서 함께 사울도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부분의 예언은 일기예보할 때 그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을 예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예언을 했다라는 말은 미래의 신비한 일들을 막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듣고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깨달은 바를 고백하고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사무엘이 말했던 3가지 징조가요,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3가지 징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0장 7절.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10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0장 7절입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사울을 불러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이제 어디 한번 해봐라, 그리고 필요하면 날 불러라 하시지 않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징조가 임하거든 이거 기억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은 사울이 이 3가지 징조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붙들고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비단 사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러니까 이삭을 낳기 바로 직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셨습니다. 또한 그 아들 이삭이 다른 이방 세력들과 다툼이 있었을 때에도, 그렇게 막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께 하겠다 하신 약속은 야곱에게도, 또 모세에게도,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직접 그렇게 발을 디뎠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그 말씀이 더욱 이루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약속대로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에 보내심으로 해서 더 이상 가까이 계실 수 없을 정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기가 막힌 일들을 지금 경험했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 성령 계시잖아요. 그지?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세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특별히 마지막 세 번째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사울을 누가 알아줍니까? 사울이 세 번째 징조를 경험했던 그 장소는 아마도 사울이 살고 있었던 그런 동네와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5절을 보시면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던 그 장소를 하나님의 산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번역의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기부와 산으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기부와 산이 맞다면 사울이 살고 있는 동네와 그렇게 인접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함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사울이 성령을 받아서 선지자들의 그 무리와 함께 예언하고 있는 것을 동네 사람들, 사울을 이미 알고 있던 그 사람들도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막 예언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말씀을 막 선포하고 있는 그런 사울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야, 대단하구나. 역시 난 사람이구나. 그랬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10장 12절을 보시면 오히려 동네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은 그 사울을 보고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다시 표현해 보자면, 조금 상스럽기는 하지만 이런 말이에요. 요즘은 뭐 개나 소나 다 예언하네, 뭐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사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온 줄 알아? 지금 누구 만나고 온 줄 알아? 무슨 일 경험한 줄 알아?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숙부가,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권위 있는 선견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숙부가 궁금했어요. 사무엘이 도대체 너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나한테 말해라. 그렇게 숙부가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숙부에게도 잃어버렸던 암나기 이야기 그것만 하고, 사무엘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라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말한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 분명했고, 또 어쩌면 사무엘로부터 당분간은 이 일을 비밀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수도 있죠. 여러분, 이처럼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기는 했는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받은 은혜는 크고 사명은 분명했지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놀랍게도요, 은혜로 사울을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이 상황도 만들어가요.
상황을 막 열어가세요. 사울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막 사람들을 움직이고 하나님 막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7절이죠. 17절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미스바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무엘상 7장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을 부으면서 금식하고 회개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스바의 한자리에 모여있다는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 백성들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큰 우레 소리로 그 블레셋을 물리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경험한 바로 그것이 이 미스바지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곳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려고 모여 있습니다. 왕을 세우기 전에 사무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경솔함과 제약을 지적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지켜주셨지만 지금 당신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고집을 부리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이스라엘을 꺾지 않으시고 그들의 원대로 해주시지.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과정과 일들을 사람들에게 다 일임해 버리시고 너가 마음대로 해라. 고집 부렸으니까 너가 어떻게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면서 일임해 버리시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 나중에 책임도 너가 져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고요. 하나님은 이미 그 백성을 위한 지도자까지 택해 놓으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세상은 개인의 인권과 권리를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죠. 네가 중요하다, 네가 주인이다, 네가 선택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주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들을 보면 겉으로만 보면 세상이요, 내 편을 엄청나게 들어주고 내 생각을 해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책임져 주든가요? 그렇지 않지요. 결과는 모르겠다. 근데 그 결과 네가 선택한 거니까 당연히 네가 책임져라. 당신이 좋아서 한 건데 누구를 탓하겠는가 하면서 부추기기만 하지. 네가 주인이다, 네 권리다 하면서 부추기기만 하지 결국에는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는데도 그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그래 이제부터는 모든 게 너의 탓이다 그렇게 해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아니, 왕을 세우는데 무슨 제비를 뽑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에 종종 제비 뽑기를 했어요. 사무엘은 왕을 세우기 위해서 지파별로 그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1000명씩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2,000명이 나오게 됐겠죠, 그죠? 이들을 놓고 제비를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놓고 다시 제비를 뽑았더니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또 다시 제비를 뽑으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무려 12,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왕이 된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사울이 모든 경쟁자들을 실력과 자격으로 물리치고 막 제쳐가지고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먼저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런 사울이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상황을, 환경을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요 사실은 이 제비 뽑기가 시작되면서 그 결과까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여러분, 결과를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전히 걱정스럽겠죠. 두렵겠죠. 그죠? 여전히 내가 자격이나 되나? 내가 할 수나 있을까? 혹시나 저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사람을 잘못 본 건 아닐까? 내가 아닌데 다른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괜히 날 불러가지고 지금 헷갈린 건 아닐까 하는 그런 갈등과 긴장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부담이 있었겠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세 가지 징조를 통해서 확신을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의연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좋았겠지. 하지만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짐보따리들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울 키가 큰 사람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했더라. 그러니까
최소 한 20cm는 더 컸단 말입니다. 그렇게 키가 컸던 사울이 얼마나 꽁꽁 숨어버렸는지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울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냥 사울은 자기가 없어져 버리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냥 이대로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사울 어디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야만 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있는 사울의 모습을 두고 참 겸손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돼요. 사울이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아쉽죠. 저는 사울이 겸손의 탈을 쓴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제비뽑기를 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버렸겠습니까? 나는 키가 큰 것 외에는 내세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그래도 좀 제법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는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베냐민 지파가 아니고 사울이 유다 지파 중에서 또는 에브라임 지파, 이름만 딱 대면 아는 그 지파, 그렇게 강력한 지파, 그 지파에서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었다 하면 숨었겠습니까? 지금 사울은 나는 키가 큰 것 말고는 내세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요, 스스로가 그럴듯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멋있지가 않는 거예요. 왕답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울처럼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멋있게 믿고 싶어요. 그럴듯하게 믿고 싶어 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그 자리에서 내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순종도 멋있게 하고 싶단 말입니다. 충성도 막 쩔쩔 매는 게 아니라 멋있게 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사울이 진보다리들 이 사이에 숨었던 것처럼 내가 숨을 수 있는 그런 진보다리들을 찾고 만들어 놓고 불편하다 싶으면, 힘들다 싶으면 얼른 그냥 막 그 자리로 뛰어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 해요? 여기서 뭔가 더 요구합니까? 나 힘들어질라 하는데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누가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목사 안수받고 나서 몇 년 후까지, 한 1, 2년 후까지 저는 종종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 말고 더 잘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르쳐 주세요. 지금이라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알려만 주시면 제가 목회 여기서 당장에 그만두고 그 일 하겠습니다. 그 당시 이 기도는 저의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런 진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유로 스스로를 참 대견하다 생각했습니다. 좀 남들과는 다르다 생각을 했어요. 겸손하다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어리석은 기도였는데, 진짜 기도 같지도 않은 그런 기도였는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까지도 듣고 응답해 주셨는데, 제가 겸손하다 생각했던 그 기도가 사실은 겸손이 아니고 교만이 겸손의 탈을 쓰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울의 내면에 확신을 더해주시고 또 공동체에 지금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똑같이 저를 향해서도 그렇게 부지런하게 말씀하시면서 은혜로 붙드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일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때까지는 안 멋있더란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렸던 그거랑 좀 많이 달랐거든요. 저는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했어요.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저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척 말하면 그냥 사람들 척 움직이고 그냥 그런 거 꿈꿨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그냥 이렇게 설교하면 내 앞에서 사람들이 막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막 답이 되는 그런 사람, 멋있는 사람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제가 어느 교회 부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막 내 이름만 석자만 되면 사람들이 알아줘. 그런데 그런 일이 없더라고 말입니다. 안 멋있더라고요. 멋있게 안 돼요. 멋있게 해보려고 했는데 멋있게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꼬여요. 그래서 이때까지 제가 수련회 하면서 수련회 설교 중에서 제대로 한 설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힘을 줬거든. 멋있게 하려고. 오늘 막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제 속만 뒤집어 엎어지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런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 지금이라도 보여주십시오. 지금이라도 내가 목회 말고 다른 거 하겠습니다. 보여만 주시면 그거 하겠습니다. 왜 그런 기도했는가? 제 스스로 멋져 보이지 않아서 이제나 저제나 숨을 수 있는 그런 진보다리 찾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요, 제가 제 안에 이렇게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있었다라는 그런 것을 깨닫고 나자, 물론 그게 완전히 해결돼서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말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싸워야 해요.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그게 잘못된 걸 안다라는 거예요. 예전엔 그거 몰랐거든요. 겸손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는 진보다리들을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만 주신다면 어떤 모습으로라도 좋으니까. 여러분 이 강단에서요 설교 한번 사실은 저도 알거든요. 야 오늘 설교 죽됐다. 설교하면서 느낌이 와요. 큰일 났다 오늘. 그런 느낌이 받으면요. 죄송하지만 저 로비에서 인사하기도 싫어요. 부끄러워가지고. 너무 죄송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말씀 먹고 힘을 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워 나가기도 싫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숨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붙들어만 주신다면, 은혜 주신다면, 어떤 모습으로라도 좋으니까. 맡기시는 그날까지 순종하고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렇게 살아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을 생각하면 안 돼요.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을 준비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진보다리들 준비하고 찾고 있으면 안 돼요. 나의 못난 모습을 보는 것만큼 민망하고 힘든 일 없지만 여러분 목소리 녹음해서 들어보셨어요? 저는 유튜브로 제 모습 봅니다. 민망해 죽겠어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고마워. 그래도 또 주일에 또 오셨구나. 너무 감사해요. 아무튼 나의 모습을 못난 모습을 보는 것만큼 민망하고 힘든 일도 없지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못난 모습이 보일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보다리들 사이에 깊이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그럴듯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됩니다.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를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크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깊으신지 나를 좀 보란 말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능히 일하십니다. 그러니 당신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이렇게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송명이라는 시인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낯선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자면 이분은 태어나면서 벌써 제가 올라오기 전에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나이가 60이 이제 넘으셨더라고요. 이분은 태어나면서 의사의 실수로 내성마비 장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은 시 중에 우리가 이미 찬송으로도 잘 알고 있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송명희 시인이 말하는 공평이 도대체 뭡니까? 사울이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버렸던 것처럼 사실 그 장애가 여러분 얼마나 큰 이유가 됩니까? 큰 명분이 됩니까? 너무 확실한 진보다리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안에 누구도 못 찾게 그냥 꽁꽁 숨어버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공평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것을 나에게는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송명희 시인 보신 분들은 아시죠? 내성마비가 너무 심해서 여기 사지가 이렇게 뒤틀려 있고 말씀도 제대로 못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사울처럼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시다 말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부와 명예와 심지어 건강도 주지 않으셨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부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는 키 큰 사울과 송명희 시인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강합니까? 누가 더 아름답습니까? 누가 더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대단하지 않아도 심지어 약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바랄 때에 그래서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지 않고 충성하기를 바라고 사모할 때에 하나님은 능히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높임 받으십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다시 한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 가진 재물 하셨네.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지시겠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시겠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얼마나 주시면 그 진보다리들 사이에서 나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얼마나 주시면 그 진보다리들 사이에서 나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똑똑하게 만들어 주시면 순종하시고 충성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문제는 우리가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지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건강하지 않는 거 문제가 아니고 부자가 아닌 거 그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때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처세술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내가 좀 젖어들기를 원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된 주일,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그 백성들, 고집을 부리고 있는 그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네 책임이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신이 인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울을 준비시켜 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 가지 징조를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 순전하고 그러니 충성해라. 이것이 살 길이다. 너의 살 길이고 또한 이스라엘의 살 길이다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사울이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사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양이 꼴로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 나에게 좀 불러주십시오. 하나님, 나이가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봐도 그럴듯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순종하고 충성하기보다는 하나님, 진보다리들을 찾고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으려 했습니다. 그럼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그 사랑이 붙들려 하나님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고집 부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 이제부터 어디 한번 해봐라. 이제부터는 너희 책임이다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있는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누구도 찾을 수 없도록 심지어는 하나님도 하나님과도 겨루어 싸우면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이 모양이 이 꼴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뭘 주셔야지요. 똑똑하게 해주시든가 아니면 돈이라도 조금 더 주시든가 건강이라도 주시든가 뭘 해야 내가 여기에서 나가지요. 그렇게 고집 부리고 있었는데 누구도 찾을 수 없도록 그렇게 스스로를 주저앉혀 놓고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오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송명희 그 시인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는데 어째서 사울보다 더 큽니까? 어째서 사울보다 더 영광스럽습니까? 어째서 사울보다 더 아름답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